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시던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고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가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려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예, 사람들은 자유를 원합니다. 얽매이지 않고 살고 싶다. 마음 편하게 살고 싶다라는 바람을 가집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겉으로는 자유로운데 속은 묶여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환경은 크게 나쁘지 않는데도 마음이 불편하고 또 가진 것이 많은데도 만족이 없고 사람들 앞에서 웃는데도 눌림이 올라오고 과거의 한 장면, 한마디, 한 실수에 계속 붙잡혀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장면의 정면으로 답하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시며 고향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하러 왔는지 선포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 말씀을 찾아 읽으신 후 단 한 문장으로 선언하세요. 이 글이 오늘 너에게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단지 성경이 맞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 너에게 시작되었다. 너희가 바로 그 현장 안에 앉아 있다라는 뜻입니다. 어, 그런데 본문은 복음이 임하면 단지 정보 하나만 더 아는 것이 아니라 삶의 중심이 바뀐다고 말합니다. 진정한 회방은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 주제를 붙들고 본문을 따라가다 보면 이 세 가지가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함께 나누길 바랍니다. 첫째로 주인이 바뀌는 해방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21절을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어디로 가셨는지 나옵니다.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세요. 예수님은 고향에 오셨으면 기적부터 행하실 수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를 믿어라 병자를 고치면서 놀라운 일을 보여주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하신 일은 기적이 아니라 말씀을 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첫 시작은 늘 말씀입니다. 인간의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였어요. 예수님은 이사야서를 받아서 그리고 찾아서 읽으셨습니다. 일부러 찾으신 거예요. 그리고 읽으신 뒤에 해당 사람들이 보며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한 문장으로 선언하십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여기서 가장 핵심인 단어는 오늘입니다. 이 오늘은 단지 달력의 날짜가 아니에요. 오늘 2026년 1월 5일 이가 같은 그런 날짜가 아니고 이 오늘은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도착하는 시간, 즉 새 주인이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어디를 여행을 했다가 돌아왔어요. 오랫동안 집을 비웠다가 이제 주인이 실제로 들어오면 집 분위기가 바뀝니다. 청소가 시작되고 정리가 시작되고 질서가 바뀌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인이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집이 갑자기 새 집이 된 것이 아니라 집 주인이 들어오니 집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이에요. 복음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복음이 말하는 이 오늘이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내 삶에 내가 들어간다, 내가 주인으로 임한다는 뜻이에요. 성경에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삭개오입니다. 삭개오가 뭘 준비했나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냥 궁금해서 나무 위에 올라갔을 뿐인데,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복음 19장 5절에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여기서 오늘이에요. 삭개오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먼저 오늘이라고 하신 것이에요. 그 결과 삭개오의 삶이 그 자리에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돈이 주인이었던 삶에서 예수님이 주인이 된 삶으로 바뀐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것이 있으면 네 배로 갚겠습니다. 삭개오가 무슨 외부 조건이 바뀌었습니까? 아무것도 안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 삶의 주인이 바뀌니까 삶 전체가 바뀐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언젠가가 아니라 오늘이다. 주인이 바뀌는 해방은 내가 조건을 맞추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에 임하시는 순간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내 상황이 좋아지거나 내 상황이 바뀌어서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상황을 해석하는 눈과 마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오늘 찬송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모든 죄 사여 주사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여러분 이 찬송은 내 맘에 오사 지금입니다. 지금 오늘 어, 주인이 바뀌는 해방은 언젠가가 아니라 오늘 시작됩니다. 오늘 주님을 모시는 그 자리에 은혜가 열릴 줄 믿습니다. 둘째로 주인이 바뀌면 삶을 묶었던 것들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8절과 19절입니다. 예수님이 이사야 말씀을 읽으실 때에 메시아가 오셔서 무엇을 하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리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주의 은혜를 전파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하나입니다. 해방입니다. 아,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바깥을 먼저 생각하죠. 환경이 해방돼야지, 나를 짓누르는 사람으로부터 해방돼야지, 형편이 좋아져야지, 문제가 없어야 평안하지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루는 해방은 먼저 바깥의 체제를 뒤엎는 방식이 아니에요. 내 안에 속박을 풀어주는 방식입니다. 왜냐하면요, 인간을 묶는 것은 외부 환경이 다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나의 마음을 묶는 것은 마음 안의 사슬입니다. 죄책감의 사슬, 두려움의 사슬, 욕망, 상처, 거짓, 그리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억압의 사슬들인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다가 나왔습니다. 이 포로는 감옥에 오랜 생활을 있다가 나왔는데 여전히 포로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겉으로는 자유로운데 마음은 늘 갇혀 있어요. 누구의 포로입니까? 죄의 포로입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을까? 나는 끝났어. 이런 생각이 계속 묶어 놓습니다. 몸은 밖에 있는데 마음은 감옥에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일상생활을 잘합니다. 웃고 일하고 사람 만나고 하는데 속은 늘 불편해요. 무엇이 포로예요? 두려움의 포로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건강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자녀가 흔들리면, 경제가 더 어려워지면 계속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하면서 마음이 묶여 있어요. 이건 밖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두려움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실패나 상처가 하나 있어요. 누가 한 말, 누가 준 상처, 내가 겪은 억울함에 마음이 남아서 시간이 지나도 계속 눌려 있습니다. 이건 마치 어깨에 무거운 짐을 메고 사는 사람과 같습니다. 상처의 눌림입니다. 밖에서 누가 지금 나를 누를 때, 어, 근데 사실 이것이, 누가 밖에서 나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상처가 계속 나를 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런 순서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내가 상황을 바꾸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먼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주님은 먼저 복음을 주십니다. 복음이 들어오면 그 복음이 내 안에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방안이 컴컴할 때 사람들은 어둠을 치워야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어둠은 손으로 치워질 수가 없어요. 어둠을 치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불을 켜는 것입니다. 불이 켜지는 순간 어둠을 물러갑니다. 어둠과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 들어오면 되는 것이에요. 복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자책감, 두려움, 눌림, 내 힘으로 치료해 보려고 하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치워보려고 하니까 지치는 것이에요. 그런데 복음의 빛이 들어오면 그 어둠이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에 쌓였던 사람이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만나 평안을 누리게 돼요. 상황이 완전히 해결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마음이 달라집니다.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을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바뀌기 시작하면 내 삶을 묶었던 것에서 서서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인이 바뀌는 것을 거부하면 은혜 앞에서도 분노가 일어나요. 진정한 해방은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이 임하면 삶의 중심이 바뀐다고 했어요. 22절부터 그런데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탄을 합니다. 은혜로운 말에 놀랍니다. 와, 말씀 참 좋다. 은혜롭다.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말이 바뀝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이더라, 이렇게 생각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 말 속에는 내가 판단자로 서 있다는 선언이에요. 우리가 아는 그 사람이지, 우리가 아는 수준 안에서만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말은 좋은데 내가 정말 그 정도냐 증명해봐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싫다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내가 내려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는 말은 그들에게 삶의 왕자를 내어놓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왕자를 내어놓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28절, 29절에 예수님을 낭떠러지를 끌고 가서 떨어뜨리려고 했어요. 내 삶의 중심이 모시기 싫어서 예수님을 밖으로 밀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30절 말씀은 정말 무섭게 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 우리가 끝까지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집하면 아, 인격적인 주님께서 주님은 억지로 눌러 앉지 아니하시고 지나가실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오늘의 은혜의 해를 여셨어요. 그 은혜의 해를
붙잡는 길은 하나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을 내려놓고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이 지나가시는 일이 아니라 주님이 머무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복음은 내 삶의 바깥을 먼저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을 바꾸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은혜의 해를 여셨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내 안에 묶였던 것들이 풀리기 시작해요. 죄책감은 용서로, 그리고 두려움은 평안으로, 또 눌림은 자유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께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가 붙들고 있던 자리와 내가 통제하려 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이 다시는 참 자유를 누리며 오늘 하루도 날마다 주님의 은혜의 해를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 오늘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게 하옵소서.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게 하옵소서. 신앙을 언젠가로 미루며 내가 계속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오늘의 은혜가 내 삶의 실제가 되게 하소서. 두 번째로 복음의 빛이 내 안에 묶임을 풀어 주소서. 어, 죄책감, 두려움, 상처, 눌림이 내 마음을 묶고 내 안에서 자유를 빼앗지 않게 하소서. 내 힘으로 해결하려 애쓰기보다 복음이 들어와 어둠을 물리치게 하셔서 용서로 풀리고 평안이 임하고 내 삶에 하나님의 아들이란 정체성이 회복되는 해방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세 번째로 은혜 앞에서 마음이 다치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주님을 내 기대로 채우는 그런 주님을 어떤 도구로 삼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게 하시옵소서. 말씀이 거슬림이 아니라 은혜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머무르게 하옵소서.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내 마음에 오셔서 내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가 미루었던 순종을 오늘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의 빛으로 내 안에 죄책감과 두려움, 눌림을 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이 주는 용서로 자유를 누리고 평안으로 마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판단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아멘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날마다 다스리는 주님의 은혜의 해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